시대라고 하지요.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이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길 수 있던 이유를 냉철함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 그런 멘탈이라면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냉철함이 부러운 요소일까요? 이 말은 곧 이세돌 선수가 느꼈을 불안감,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정말 방해만 되는 부분인가 그 말입니다. 알파고에게 3번 내리친 바로 그날 마침 이세돌 선수의 결혼 10주년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침몰할 수 있는 이세돌 선수를 위해서 그가 묵었던 그 호텔방에 친누나가 찾아갔대요. 근데 뜻밖인 건 이 이세돌 선수가 그때 자기 그 딸과 아주 그냥 친근하게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일은 무조건 이길 거야. 이세돌 선수가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이겼어요. 3번 내리쳤지만 그 다음 4번째 판에는 2016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이겼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1승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딸 혜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이 필요한지 느끼는 순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분노는 원인을 밖에서 찾게 한다. 우리가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에베소에서 있다 온 유대인들이 마침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고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바울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그 2가지인데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냥 바울이 그렇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그리고 성전, 또 어떤 선민의식, 이런 것들은 나라가 없어도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중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보는 그 중심 자원을 너무 폄훼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너무 가볍게 여겨진 것 같고 또 그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로 폭발한 겁니다. 유대인들 안에 남아있는 것마저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또는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전혀 다른 그런 방법으로 밖에서 원인을
찾았던 겁니다. 즉 분노는 내 안의 감정을 숨기려고 밖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은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셨을 때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을 드러내는 대신 분노하면서 그 원인을 자기의 내면이 아닌 밖에서 찾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내면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의 분노는 자신의 불안, 두려움, 상처를 외부 대상으로 옮기는 패턴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책임을 돌리며 분노할 때가 많지요. 이 상담학자들은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강경파 감정이고요. 또 하나는 온건파 감정입니다. 분노는 그렇다면 어느 쪽에 속할까요? 강경파에 속합니다. 반면 수치심과 같은 것은 온건파 감정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수치심과 같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그런 감정은 그 자체로 극도로 불심한 게 불쾌한 경험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합니다. 그때 강경파 감정인 분노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권수용 교수의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어린 상사에게 무참히 깨진 남편이 퇴근길에 동료들과 함께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잔뜩 취한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승진철 아니야? 이제 과장 딱지 좀 떼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먹던 숟가락을 던졌든지 아니면 버럭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잊으려고 밤새 추방시켜 두었던 그 수치심이 아침부터 들썩거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심한 경우에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폭력의 주범은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 마음속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 구급대처럼 대기했던 그 분노가 수치심을 보호하려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러한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밀접할수록 부끄러움을 느낄 일도 많아지고 그 부끄러움을 방어하기 위해 강경파 감정도 자주 등장하는 법이지요. 앞서 직장 상사에게 자존심이 상한 남편은 집에 와서 아내에게만큼은 존중받기를 원했는데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남편의 분노가 여지없이 폭발하겠죠. 그럼 이제 자기가 분노할 때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분노는 자기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29절, 30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지금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왜 성전을 더럽혔는지 말하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만 들어가는 공간,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지금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뜰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일전에 바울이 드로비모와 예루살렘 성 시내에 같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을 시내에서 예루살렘 성 시내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봤고 그렇게 시내에서 만나는 것을 봤으니까 그 사람을 분명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는 뜰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억측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자기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의 분노는 결국 사실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요? 자기 해석에서 왔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는 나라만 넘기면 된다. 다윗이 나라를 빼앗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다. 다윗에게는 나라를 빼앗는 욕심이 있다. 사실은 다윗은 나라를 얻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사울은 그러나 자기 해석으로 다윗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고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니까 악한 것들이 그것을 틈타서 힘있게 역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족인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던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분노 감정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그럴 수 없겠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가 어떤 감정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분노 감정은 주로 원심력을 사용합니다. 한 번 시동이 걸리면 걷잡을 수 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전력을 높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분노 감정은 늘 폭력을 동반하는 범죄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 범죄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이지요. 자, 이렇게 분노 감정을 폭도로 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화를 낸 사람은 더욱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분노가 일어날 때 자꾸 밖에서 원인을 찾는데요. 이제 그 시선으로 내 안을 들여다볼 때라는 거죠. 이 권수영 교수님이 이 미국 상담 기관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10살 정도 된 딸아이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이 권 교수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상담하러 들어올 때 이 오른손 손목에 붕대를 칭칭 감고 찾아온 겁니다. 이 중년 여성은 늦은 나이에 여자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정성껏 키우고자 다짐했죠.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가 3살, 4살이 되면서부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자신은 절대로 아이를 매로 다스리지 않겠다 결심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지독한 가정 폭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술주정하는 아빠에게 맞았을 뿐만 아니라 엄마로부터 늘 심한 욕설과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이를 그렇게 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감정을 좀 추스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아이를 구타하면서 아이가 졸도 직전까지 갔고 이 여성도 자기의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극도의 죄책감으로 결국 자기의 손목을 칼로 내려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겁에 질려서 엄마를 말렸고 엄마는 정신을 잃게 되었지요. 딸아이가 경찰에 신고해서 다행히 빠른 응급 처치 때문에 손목에 지혈이 됐고 목숨인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건 자기가 이제 이 손목만 없으면 폭력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그 폭력의 주범이 바로 분노이고 그 분노의 행동 대장이 손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권 교수님은 이 여인에게 손목은 죄가 없다라고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어떤 감정을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녀가 어릴 적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은 바로 자기의 모습을 비참하게 만드는 수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에게 매를 맞을 때 짐승처럼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 떠오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염없이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 교수님은 여인에게 그 아이가 결코 짐승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토록 때린 아빠와 엄마가 마치 짐승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지금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달래주세요. 얘야, 넌 절대로 짐승이 아니야. 그러고는 여성이 대성통곡하듯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울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마치 긴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폭력과 떨어져 살았지만 아이가 3살이 넘어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그런 행동은 어린 시절 자신이 부모에게 혼인하고 손찌검을 당하는 모습을 연상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신의 수치심을 보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숨겨진 수치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후에야 분노의 감정이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에게 생긴 상처는 없어지진 않지만 안전한 사람과 함께 그때를 기억하고 어루만질 때 그 마음의 상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감정은 나쁘지만은 아닌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분노 속에서도 개입하신다. 31절,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의 분노에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지면서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급히 군인들이 요란하다는 소문에 급히 군인들이 군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도착하자 유대인들이 지금 폭행을 멈췄다는 거예요. 아마도 천부장 일행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잡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들이 하는 말과 저들이 하는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지 이유도 서로 달랐고 또 그 주장들이 신빙성이 없었다는 거죠. 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는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서 옮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맞았다는 거겠죠. 주님은 이 상태에서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공권력을 개입하셔서 폭도들의 분노를 잠재우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유지하는 데는 세상의 질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악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세상의 질서는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데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로도 그 악을 막고 생명을 보호 또는 유지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기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환호하던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자 그들은 이 민족적인 자부심 그리고 그것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그 안에 감춰진 감정들이 밖으로 강경파 감정인 분노의 폭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광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들의 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백성들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을 숨기려고 백성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가 폭력으로 변질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여전히 남아서 스데반 집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려고 분노하면서 폭도로 변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충동적인 존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권력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노를 모두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분노한 백성들 안에 숨은 연약한 감정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감정을 숨기려고 잘못된 해석 그리고 반복되는 분노까지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없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노의 한 중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분노의 패턴을 깨버리십니다. 분노가 사라져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할 때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해석과 반복되는 분노까지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주님 우리 안에 감춰진 감정들이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 나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소외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서 벌거벗겨진 것 같은 수치심, 이러한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감정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한 안전하게 드러날 때 분노는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노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 내면의 이런 연약한 감정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분노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밀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우리 자신에게 분노하는 그 모든 감정을 품고 계시다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짐의 분노까지 겪으시며 우리의 분노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감정을 두려움의 공간에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안전하게 드러내고 회복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분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노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밑바닥까지 아시는 그 주님이 끝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 분노의 이 현장을 지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임재가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복음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노는 원인을 밖에서 찾게 합니다. 분노는 자기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분노 속에서도 개입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